네, 오늘은 열왕기상 7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쏟아부은 시간이 곧 관심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6장의 성전 건축에 부은 시간과 대비해서 오늘 7장은요.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지은 시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의 마음이 어디에 더 있었는가를 집중해서 알려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열왕기상 6장을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문맥의 흐름으로 볼 때 성전 도구들과 치장에 대해서 이어져야 할 것만 같지만 뜬금없이 솔로몬의 왕궁 건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난 열왕기상 6장 38절에서는요.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는요. 왕궁의 건축 기간은 무려 13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들여서 자신의 왕궁을 지은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의 저자는요. 의도적으로 솔로몬의 마음이 성전 건축보다 2배의 시간을 더 쓸 정도로 자신의 왕궁 건축하는 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라고 독자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저 시간만 2배로 투자한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마음은 성전보다 자신의 왕궁에 더 있게 되었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크기에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솔로몬 왕궁의 크기는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모양이었는가 보니까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궁과 성전과 비교해서 보면 4배 정도, 4배 정도 크게 지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건축할 때 최고급 목재였던 백향목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사용한 양도 많아서 백향목으로 만든 숲을 궁이다라는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솔로몬 왕궁에는 최고급 그런 재료들이 사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왕궁에 어떤 것들을 넣었는가를 잘 보면요. 본관이 하나가 있고 주랑 그러니까 벽이 있는 복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보좌의 주랑 심판하기 위한 주랑이 있는데 주 업무 중 하나인 재판을 위한 장소로서 이것을 만들게 되었고요. 여기까지 보면요.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이 재판의 장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등장하는 장소가 있는데 바로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는 구절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이다라고 기록하면서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왕궁을 지을 때 바로의 딸을 위해서 특별하게 집을 지어준 것을 보니까 솔로몬의 여러 부인 중에서 바로의 딸이 최고의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솔로몬의 입장에서 애굽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을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솔로몬의 마음을 점령한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거대한 나라였던 예전부터 강대한 나라 애굽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지금 솔로몬의 왕궁에 바로의 딸을 위한 건축물이 중요하게 지어져 갔습니다. 당연히 바로의 딸이 믿는 종교도 중요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우상을 숭배할 때 건축물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상이 이 장소에 동시에 거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로의 딸이 가져온 우상이 왕궁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지만 왕궁에도 성전에도 우상의 자리가 들어차게 되는 빌미를 계속해서 제공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지만 그보다 더 다른 것에 많은 마음을 두었고 그 장소에 우상을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 내었습니다. 그 어느 장소보다 거룩해야 할 곳에 다른 마음이 들어간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실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것에 마음을 내주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그리고 자신의 풍요로운 삶에 더 큰 관심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표면적으로 성전도 짓고 재판의 장소도 만드는 모습을 가졌지만 난 이 정도면 다 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솔로몬만의 문제는 아니죠. 어쩌면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을 때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있었다면 왕궁의 크기보다 더 크게 성전을 지었을 것이며,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왕궁을 크게 짓는 것에 목적을 두기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더 잘해 나갈까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재산을 쌓고 수많은 아내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들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히 여겨야 되는 것은요, 일주일에 몇 번 혹은 하루에 몇 시간 드리는 그 예배 자체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곧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삶과 예배 생활의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밀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예배의 모습인 것이죠. 물질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기초로 삼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고요. 솔로몬이 성전보다 왕궁 크게 지은 것은 단지 성경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솔로몬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건 모두가 어쩌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무엇보다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욕심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의 교제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며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기도 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삶의 예배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